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5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좀 더 풀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 후에도 300년 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자녀를 낳고 지내다가 365세까지 살았다. 그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사는 중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사라지고 말았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주님의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새해가 밝았고 새해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 또 1월의 성찬 주일 예배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주일 첫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오늘 이곳에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예배하는 그 모든 처소 위에도 주의 거룩하신 성령의 역사가 가득가득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 주의 종이 함께 우리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길 원합니다. 새해 주님의 축복이 가득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삶이 예배자가 된 에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기억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이제 기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기억을 가질 수도 있고 좀 안 좋은 기억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각상이 하나가 있죠. 로댕이라는 작가가 이제 조각한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이 조각 작품이 있습니다. 이 프랑스의 조각가 로댕이 이 조각을 제작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 조각상을 보면서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고뇌, 무슨 번민을 저렇게 심각하게 하고 있을까? 그냥 저 조각상을 보면서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었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조각 작품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 작품이 이제 우리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냐? 1880년대에 프랑스에서 한 국립박물관을 지을 때 로댕에게 이 박물관의 출입문을 좀 아름답게 좀 조각해 달라고 이제 의뢰를 했습니다. 그 로댕이 이제 그 나라의 이제 요청을 받고 이제 박물관에 이 출입문을 조각하는데 그때 당시 로댕이 이 단테에게 영향을 많이 이렇게 좀 받았어요. 그래서 단테가 이제 지옥문에 대한 그런 글을 써 놓은 것을 이제 기억하고서 이 박물관의 입구에 지옥문을 조각해 놨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좀. 그래서 이 지옥문에 이 여러 이제 그 조각 작품을 볼 때 지옥문 바로
윗부분 중앙에 이 위치한 조각상이 바로 우리가 그 딱 한 부분만 띄어서 보고 있는 이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지옥문 앞에서 고뇌하고 있는 그 모습의 조각의 일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서 활동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에게 기억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예수님께 우리가 기억이 된다면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창세기 이제 시작하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족보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되죠. 창세기에 여러 가지 성경의 인물들의 족보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 에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는 다른 성경의 인물들보다 좀 특별하게 그의 삶이, 그의 모습이 하나님께 기억된 인물로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말씀을 청종한 에녹이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의 족보 이야기를 좀 보게 되면은 아담으로부터 인간의 첫 지음을 받은 아담으로부터 그의 후손들이 계속 태어납니다. 태어나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아주 오랜 시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말로 표현하기에 굉장히 오랜 삶, 장수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몇백 년을 살았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잘 보게 되면은 아무리 오랜 세월을 살았어도 모두 다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리 오래 살려고 해도 죽음을 피해갈, 죽음을 이겨낼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성경은 이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또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중에 야렛에 의해서 에녹이 태어났습니다. 그 에녹의 삶은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그가 에녹이 태어나서 성장해서 65세에 아들을 낳게 돼요. 그 아들이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낳고 그런데 그 에녹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겠어요? 자녀를 낳으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책임도 커지고 아빠로서의 역할도 주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에녹이 이 자녀를 낳은 기쁨도 있었겠지만 이 무두살라라는 그 아들의 이름을 우리가 주목할 때 왜 에녹이 그 자신의 삶이 변하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창을 던지는 자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창을 던진다라는 것은 전쟁에 있어서 아주 큰 위대한 용사임을 이렇게 좀 표현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당시에 이 고대 사회에서 수없이 많은 적들이 마을을 습격하고 공격합니다. 그러면 적들이 침입하면은 그 마을에서 훈련된 군대를 내보내서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내보내도 한 사람만을 꼭 남겨놓는 거예요. 그 마을을 지킬 수 있는 파수꾼인데 그 사람은 나약한 사람이 아닌 아주 그 마을에서 가장 용맹스럽고 가장 강인한 그런 용사 한 명을 딱 마을 입구에다 딱 세워서 지키게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지키는 동안은 마을 사람들은 그래도 그 용사가 지키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 용사마저 죽게 된다면 그 마을은
멸망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에녹이 그의 선진들에게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아담으로부터 계속해서 지내왔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신앙을 들었어요. 배웠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도 듣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은, 이 성경 안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세상의 시작과 마지막 때도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에녹이 아들을 낳았을 때 무드셀라라는 이 이름을 짓게 된 것은 이 아이가 죽는 날에는 이 세상에 심판이 있게 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것은 그 말씀에 약속된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도 동일하게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무드셀라의 이 삶, 그 에녹이 낳은 무드셀라의 삶을 잠깐 살펴보면은 왜 에녹이 그의 삶이 바뀌었는지를 우리는 좀 더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고, 그리고 그 라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를 182세에 낳았어요. 그렇게 되면 그때 당시 무드셀라의 나이는 369세가 돼요. 그리고 노아가 태어나서 자라나서 생활하다 노아의 나이가 600살 되던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에녹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지었을 때, 그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었을 때, 이 아이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있겠다라는 그 의미를 알고 있는데, 무드셀라가 그러면은 그의 나이가 이 노아의 홍수 심판하고 어떻게 연결될까? 이거를 보게 되면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 낳았어요. 라멕이 182세에 노아 낳았어요. 노아가 600세 되던 때에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하셨어요. 그 무드셀라의 나이를 187, 182 플러스 600을 하면 969세가 돼요. 성경에서 그런 무드셀라가 언제 죽었어요? 969세에 무드셀라가 죽었다라는 것이. 에녹이 앞으로 있게 될 이 무드셀라의 죽음을 통해서 세상에 이 심판이 임할 것을 깨닫게 된 것이 바로 이 내용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세상의 마지막에 있다는 말을 듣게 되니까 에녹이 65년 동안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그의 삶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 에녹의 삶이 회개하고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적인 삶, 이 세상적인 쾌락, 세상적인 자랑, 세상적인 교만, 세상적인 이 이기심, 이러한 삶을 이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직접 그 아들을 통해서 받았을 때 어떻습니까? 더 이상 세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에녹이 65세에 이 아들을 낳으면서 이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세상적으로 살았었던 삶을 하나님을 믿는 삶으로 바뀐 거예요. 그 바뀌어서 몇 년 동안요? 300년 동안을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을
분명히 살았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녹 자신만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 받은 삶을 살았을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은혜를 받게 되면은 우리는 그 은혜를 감출 수가 없어요. 나 혼자만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를 가족들에게 알려주게 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정말 아끼는 그런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전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에녹도 자신만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삶이 바뀌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자들에게 자신이 지금 어떻게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살고 있는지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알리며 살았다고, 이 부분을 신약의 성경의 기록자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경건하지 못한 자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 앞에 거짓된 자들,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경건하지 못한 삶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녹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통해서 그 옆에서 있었던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 샘플, 표본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사랑하는 나의 가족, 동료, 친구들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된 은혜를 더욱더 전하고 그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는 본이 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삶이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을 보면은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65세의 아들을 낳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마지막 심판의 때에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하면 내가 갈 데가 어디 있는가? 지옥밖에 더 있는가? 그가 생각을 돌이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바로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부가 결혼하면 그때부터 평생 같이 하고 동행하며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서로 따로따로 행동하면 이건 문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때부터 우리는 주님과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하는 그런 믿음이 열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 평생 동행할 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흔들리던 믿음이 점점 이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이 고의성은 아니겠죠. 우리가 믿음의 신앙을 가졌는데 죄에 넘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는 사람들은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다시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녹이 이 변화된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떤 말씀이 좀 맞을까 생각해 보게 되면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을 통해서 좀 읽어보면 좀 와닿을 수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며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녹은 65세에 변화돼서 무려 300년을 하나님 앞에 이 자신의 삶이, 그러니까 예배의 한 부분이 아닌 자신의 모든 삶이 예배자로 살았음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녹이 변화된 삶, 에녹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이 에녹의 믿음을 어떻게 보셨을까?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에녹의 믿음을 보았어요. 에녹이 세상을 따르던 그 삶을 돌이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기뻐하는 이 삶을 바로 하나님 자신도 그 기쁨을 누리시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기뻐하였다는 거예요. 실증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300년 동안 불편해하지도 않았고 주님과 함께함을 좋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인정하고 기뻐하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인정하고 기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는 죽음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고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바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드리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통해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자의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죄로 멀어진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이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구원의 문은 지금까지는 열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어느 때에 그 구원의 문이 닫히면 아무도 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이 사랑이 성령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